지역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24가 되어지는 한 분 한 분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 이걸 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 운동 이것을 진짜 하겠다. 결론 난 자들이 지역에 이제 그것을 시작할 때 개인 전도가 중요하죠. 오늘은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4과입니다. 4과 개인 전도입니다. 이제 이 개인 전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중요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개인 전도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고 또 힘이 있고 또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 개인 전도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현장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문제가 그들이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진짜 문제인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죠. 그래서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이 땅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해결된다고 해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이기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하는데 그걸 이기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는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건드려 줘야 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릴 적부터 상처가 있고요, 콤플렉스가 있어요, 트라우마도 있고요, 또 반복되는 문제, 똑같은 문제가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영혼을 치료해주지 않으면 이 반복되는 문제에 계속 넘어지게 되고 그게 사탄이 드나드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루트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답을 주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마다 스트레스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사는 그것이 강도가 점점점 세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극에 중독이 되어져 가고 무감각해져 가고 이제 웬만해서는 웃지도 않고 웬만해서는 이제 재미도 못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성공할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료함. 그래서 해보지 않은 것들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왜? 안에가 안 채워지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컴플렉스와 트라우마, 문제에 대하여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풀어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에게 개인 전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나는 만남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도 있을 거예요. 또 실제로 문제가 보여요. 가서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전도를 하는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지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절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도 이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라는 건 만민이 복음 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오늘도 전도를 생각하고 현장을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면 현장에서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다락방을 펼치기로 작정하신 여러분은 현장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영적인 부모예요. 아시겠습니까? 부모는 힘듭니다. 어제 또 예린이가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들 생일인 걸 그 전날부터 내일이 생일이다. 광고를 해요. 광고를.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하다가 이번 생일 롯데월드를 데리고 가자. 롯데월드를 갔어요. 갔다가 어제 밤에 왔는데 몇 시에 도착했냐? 10시 반에 도착했어요. 씻기고 먹이고 다 해가지고 재웠더니 12시간 넘어들 주무셨어요. 지금 뭐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부모는 힘들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부모가 뭐든 오늘 생일이야. 자기들이 주인공이래.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얘기하지. 주인공 맞는데 엄마가 너를 낳았어. 엄마한테 감사들. 하나님이 네 호흡을 주장하셨고 너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중간에 정신이 없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또 타고. 저는 요즘 아주 그냥 힘든데 그런 데만 가면 힘든데 얘네들은 막 신이 나가지고 다리가 아프다면서도 뛰어다녀요. 아이들은 참 부모는 힘듭니다. 근데 현장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힘든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막 행복해하고 그럴 때 막 뿌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때문에 힘들지만 예솔이는 초입부터 발이 아프대. 들어가는 초입부터 발이 아프시대. 어떻게 되겠을까요?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업고 다녔어요. 안고 다니고. 야, 근데도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뿌듯해요. 그게 부모예요. 힘들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먹을 거 생각하고 딱 해주면 잘 먹으면 뿌듯하죠. 부모는 그런 거죠.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육신이 힘들지만 진짜 영적인 부분에 정말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 그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에 말씀으로 이 사람이 답을 얻을 때,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를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풀어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부모는요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이 상대방의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문제 없는 척하지만 다 있다니까요. 막 교양 있는 척하고 품위 있는 척하지만요. 그 속에는요 해결 안 되진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온 문제, 복음을 알아도 누리지 못해서 오는 문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전도를 놓고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이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답을 주는 거예요. 답. 특히 말씀으로. 이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까지.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잖아요. 해산해수고. 여러분들이 현장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영적인 어머니고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듯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와 제자 삼는 일에 우리 평생을 놓고 계획을 세우고 가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전도자의 마인드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의 실행입니다. 이게 실행이에요, 실행. 실행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다락방에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전도지만 뿌리고 오는 거 전도가 아니라 만민이 복음 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대상이라는 걸 알고 복음을 진짜로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이 클래스에 60명의 아이들을 놓고 전도하려고 했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59명의 아이들이 전부 돌아오게 하셨죠. 마지막 한 아이가 멎더라는데 그 아이는 무속인의 자녀였다. 이런 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교육자들이요 교구 보고할 때 주일날 오전에 교구 보고할 때 우리 교구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진 전도 대상자를 다 기록해서 보고합니다. 그거 한 번씩 다 읽기만 해도 은혜돼요. 이름을 쫙 보면서 이 교구는 전도에 관심이 있구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늘 누리고 있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 구원하십니다.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기회를 주셔요. 그 사람이요 뭔가 사건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아플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 시간표가 기회일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또 이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답을 말씀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전에 이 기회를 방해하려는 존재가 있죠. 사탄을 결박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여러분 전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운명과 그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사단에게 붙잡힌 그 자들을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영혼들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결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흑암부터 결박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보이면 실제로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무장이 되어 계셔야 됩니다. 생각이요, 마음이요, 이 입술의 말이요, 딱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집중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 기도도 필요하고요, 금식 기도도 필요해요. 왜?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집중하고 힘을 얻고 무장을 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팀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 여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받을 응답이죠. 이제 가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바로 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전도 운동,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듣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들 전도를 실행하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서 현장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진짜 움직이는 건 진실한 간증이에요. 우리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안 될 수 없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어진 답을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된 그것을 포럼하고 간증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그리고 인정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전도의 1단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문제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절대 이 구원 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락방에 초청하고 또 인도받는 게 중요하죠. 이제 이런 어떤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그리고 이 장애를 해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놓으면 좋습니다. 막 복음 전하면 막 질문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이나 질문할 때 잘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는 비난하면 막 되받아 치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하죠. 그러지 마세요. 당황하거나 놀라지도 마시고, 그리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논쟁하려고 하는데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버려야세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러면서 담대하게 여러분이요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궁금증 있죠. 반대의 질문도 있을 것이고 궁금증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생각이 바뀌지 않은 고착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다양한 상태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답을 줘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성경이 진리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반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럴 때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경이 뭐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냐면, 성경은 예언서다. 구약은 다 성취가 됐고 신약은 성취가 된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언을 또 주신 것이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쓰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볼트 윈이라는 사람은 오래전에 성경은 50년이면 없어진다고 예언했지만 지금 그 예언이 엉터리가 됐고 오히려 그걸 예언했던 자는 50년 뒤에 성경이 없어질 거라고 말했던 볼트 윈은 자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요? 이 사람이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잘 깨닫고 있구나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다. 그래서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래서 나는 교회를 못 가고 못 믿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꿔주는 거죠. 말씀을 얘기해주면 그 당시에는 안 들어도요, 어느 날 자신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지금의 시간표에 이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고 이 사람을 믿게 만들려고 하죠. 그럴 거 없어요. 믿음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말씀으로 그 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 당신이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착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의인이 착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착하게 사는 게 의인이라는 거죠. 착하게 사는 게 의인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걸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되고, 이 죄인들을 찾고 계심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냐면 율법적인 사고에 이렇게 틀에 갇힌 사람들이죠. 그 말은 사탄의 영에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식,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당신의 너무 많은 죄를 주님이 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듣는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 그 생각 자체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고 있는 거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체험을 해야만 믿어지는 게 아니다. 체험은 믿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정말로 믿음의 수준이 높은 게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 가면 믿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해줄 말이 많죠. 뭐 때문에 바쁘고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못 믿겠대요.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으라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접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접하면 무슨 일이 나냐면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교회 가고 싶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라.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다. 아주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짚어줘야 될 건 있겠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들으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시 보이는 안개와 같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받는 거다. 뭐 지금 교회 오라는 게 아니지 않냐? 지금 구원 받으시라는 거다. 어디에서 구원받는 거냐?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는 거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당신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제 협박으로 들려지겠죠.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건데.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죠? 오늘 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을 받고 영접하라는 거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반드시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좀 외워봐도 좋아요. 그리고 어디 기록했다가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이런 질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착각이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00배나 얻을 것이고 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 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화려한 것에 유혹받게 되면 허무한 인생이 된다.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자들은 비참하게 된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세상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상관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진짜 얻어야 될 걸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실망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실망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지 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거죠. 그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냐? 근데 나도 완전하지 않더라. 나도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더 좋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나도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걸 이제 성화라고 한다. 그래서 나도 나한테 실망하는데 우리가 사람한테도 실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를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과정이다. 천국을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그래서 자꾸 변해가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7번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해서 생활이 안 돼서 못 믿겠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도 축복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겠죠.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웃지무라 간절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 안에 예수 믿고 부자가 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내부에 또 다른 문제인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예수 믿고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역사한다라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한 자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다는 걸 얘기해 주시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걸 얘기해 주셔야겠죠. 8번째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못 믿는다.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못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걸 못 믿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다. 또 이런 사람들 있죠. 모든 종교는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지. 모든 종교가 선을 행하고자 주장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건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사탄의 손에서 구원할 것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속량하러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걸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단을 깨트리기 위하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걸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야기해 줄 때 문제가 이런 갈등들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종교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네,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 기독교는 이렇게 교파가 많냐? 이렇게 성결교, 기독교, 오순절, 장로교 이렇게 교파가 많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몸은 하나요. 믿는 사람,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다. 얘기해 줘야겠죠. 나는 죄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았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인간은 다 죄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녀봐도 소용이 없었다.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소용이 없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교회 당을 다닌 거다. 그죠? 반드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제사를 못하지 않느냐, 그죠? 대부분 불신자들이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럼 제사가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짚어줘야 돼요. 제사의 유래부터 설명을 해줘야겠죠. 제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죽은 조상에 대해서
이 제사하는 부분, 특히 부모에 대해서 제사하는 부분, 이 중국의 주공이라는 자에게서 나왔죠. 그가 생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가 돌아갈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계신 곳을 향해서 이제 제사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었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작된 게 제사예요. 제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전혀 모르죠. 제사할 때 영적으로 귀신을 섬기는 일이 되고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되고 그 제사가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 많네. 준비할 때는 많은지 몰랐는데 쓰면서 보니까 많네요. 현장 가면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사람들 있죠. 죽으면 그만이다.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죠.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자살을 왜 합니까? 죽으면 이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끝이 아니죠. 계시록 21장 8절에 반드시 뭐라고 쓰였냐? 이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뭐가 있냐?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준비되어 있다. 이걸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천국에 예비하러 가셨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반드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단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당신이 운명 바꾸지 못하면 안 된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당신이 성실하게 산 게 의라고 생각하냐? 진실하게 산 게 의라고 생각하냐? 그러나 우리는 출신 자체가 부정한 자라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 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거. 훌륭한 삶이지 구원받는 삶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광신적으로 믿어서 교회 가면 광신적으로 믿어서 막 못 가겠다. 가면 막 그리고 막 교회 가는 와이프가 있으면은 당신도 교회 너무 막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남편들이 간혹가다 있죠. 모르는 겁니다. 뭘 모르냐면 이 사람들이 광신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광신적으로 본다.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친구가 저희 교회 왔다가 뒤에서 메시지 듣다가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가 돼가지고 튀어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붙잡고 왜 그래 했더니 목사님이 축도하는 그 순간에 손을 올렸는데 교주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복음 받고 믿음으로 예배드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저 친구니까 따라온 거죠. 따라왔는데 축도하는 순간에 교주처럼 보여가지고 자기가 이상한 집단에 온 줄 알고 튀어나간 거야. 이름도 안 잊어먹는데 그 친구한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때. 근데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 가면 막 박수 치면서 우리는 막 기뻐서 박수 치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걸요 막 이상한 집단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줘야겠죠. 이제
광신적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보기에 이해되지 않을 만큼 지나친 표현이 당신에게 이렇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실제 당신도 기쁘고 이러면 그런 어떤 표현을 하지 않냐. 표현을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성경에도 있죠.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담고 현장에서 개인 전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어째 살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합니까? 어째 살면서 한 명도 제자를 못 만납니까? 진짜 여러분 제자 만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완전히 말씀으로 답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증인되어 현장에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락방에서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전도자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렵고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현장에서 오늘부터 전도를 향하여 관심 가지고 집중하며 모든 만남 속에 답을 줄 주의 백성들과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